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쫓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 12장은 성도 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성도 간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세대와 교회와의 차이는 뭘까요? 이 세대도 역시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끼리끼리 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좋고 싫고가 분명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세대의 사랑법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적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그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세력화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다는 겁니다. 서로 얼굴도 안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러한 적대적인 목적 가운데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을 만들어서 친구를 만들려는,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 적대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되 어떤 사랑인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서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죠.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생일 선물도 해주고 또한 이 자녀들을 극진하게 사랑을 하죠. 그럼 이 자녀가 철이 들고 크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신 때 선물은 못 해드리더라도 전화 한 통화는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명절 때 혹시 바빠서 찾아가지 못한다면은 전화 한 통은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도 안 해드리고 또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 그럼 부모님은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섭섭하다는 겁니다. 즉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슬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슬픕니다. 또한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또한 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편지도 쓰는데 이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생일도 챙겨주지 않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밥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지만 슬프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또한 생일 선물을 챙겨주고 또한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서 저녁에 기다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보내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슬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지만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부 간에도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지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또한 서로 먼저 사랑하여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단지 교회의 울타리 또한 서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사랑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또한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얄미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오면은 얄미운 게 아니라 마음이 짠해진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남편이 얄밉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남편이 짠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들이 옛날엔 되게 얄미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짠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그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원수들을 볼 때, 또한 말을 곱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얄밉고 마음에 분노가 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마음 가운데 짠한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폭을, 또한 이 사랑의 넓이를 조금씩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하대하는 사람, 또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